8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입니다. 2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도로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요압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시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그 내용에서 의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인구 조사를 이제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 뒤에 표현되어 있기는 그 대상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24장 9절에 보시면 24장 9절에 이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하는데요. 계수해서 보고한 사람들을 볼 때 누구를 보고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핵심은 군사력이었죠. 얼마나 이제 우리가 힘이 강한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인구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별로 그 거룩하지 않은 지극히 세속적인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도 이 인구조사가 그렇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적들에게서 이제 벗어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형통과 평안이 있고 또 강력한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굳이 이 군사력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가, 그 중심이 요압이 보기에는 다윗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요압도 느꼈던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돈이 많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인지 일일이 세어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내 재산이 얼마나 되나.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당연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인간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보기에도 이게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소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려 듣지 않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어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의 결과물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 결과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집착하다 보면 때로는 일을 그르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의 목적과 방향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넘어지는 지도자들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생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목적보다 결과물에 집착할 때 탈인하게 되고 범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의 어떤 결과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드러내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장면에 이러한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젊었을 때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뭔가 인생의 결과물을 눈으로 꼭 보고자 하는,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것이 꼭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내 삶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시 범한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면 감사하고, 드러내 주시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급을 하늘에서 받는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화면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과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보다도 나 자신의 결과물이 너무 앞서서 실수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